Today's scripture reading is John chapter 6, verses 62 to 65, page number 154.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154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원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해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여라 하시니라. 아멘. 주 말씀 가지고 인생 라이프 7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라고 한번 합시다. 드디어 다음 주에는 에어컨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만 더 고생하시면 다음 주는 에어컨을 팡팡 틀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라이프 7번째 지난 주간에 노예 목회자단의 수양회가 올랜도에서 열렸습니다. 32명의 사람이 어른들, 아이들이 참석했는데요. 3박 4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물론 꼭 갔다가 인사드리고 왔지만 3박 4일 동안의 호텔, 식사, 또 모든 활동 비용을 전부 다 조수성 장로님께서 후원하셨어요. 참 그런 장로님 보면 참 대단하시다, 참 감사하다. 그런데 감사한 것, 더 감사한 것은 장로님 몸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몸도 안 좋은데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돕고 또 간식도 사주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 보니까 참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첫째 날 저녁에 장로님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부자 되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참석한 아이들도 관심이 있지만 저도 관심이 많았어요. 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저는 부자 되고 싶죠. 그렇죠? 참석한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야,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라고 하는 그 부자 되는 방법 2가지를 강의를 들었어요. 장모님은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열쇠는 딱 2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자 되는 첫 번째 키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굉장히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첫째 일단 부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개떡으로 하고 나는 부자 되겠습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쇠는 나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렇죠. 목장님 한편이 좋지 않아요. 한편이 좋지 않아요. 때가 안 맞아요.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그 핑계 소용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얼마나 예배에 정성을 드리느냐, 얼마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느냐가 첫 번째 부자 되는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 키는 아브라함은 뭘 잘했어요? 손님 대접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 손님 대접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천사인지도 모르고 밥 한 끼를 대접한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일이 있나요? 우리는 그러죠. 내가 대접했으니까 다음에 네가 살게 기브앤테이크야. 우리는 그런 익숙한 것 속에 살자.
그래서 두 번째 부자되는 열쇠가 있다면 정말 대접받는 사람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이 대접해줬다는 거. 우리는 그렇죠. 내가 먹고 남은 거, 내가 뭐 버리기는 아깝고 재활용하기 애매한 것 갖고 어떻게 대접해오고 생생내잖아요. 대접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대접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냐. 말 대접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부자됐던 두 번째 키가 있다면 손님 대접하기를 너무나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분명히 부자된다고 장로님이 강의하셨어요. 저는 그런 장로님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는 하반부를 얘기하고 있지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을 우리는 산다. 가정도 가만히 보면 오병이어의 복을 받고요. 사업장도 가만히 보면 오병이어의 복을 받고요. 자녀들의 삶도 가만히 보면 오병이어의 복을 누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는 복을 사모하지만 복은 그저 저절로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사모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만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은 남 대접하는 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축복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 가지고 인생 라이프 7번째로 같이 한번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절입니다.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라고요? 말씀을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을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자 첫 번째 반응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억수로 어렵네. 어렵다라는 반응이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들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어려워. 나 잘 모르겠어.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먼 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머리에서 30cm도 안 되는 가장 가까운 길인데 가장 먼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머리로는 다 깨달아요. 그거 봉사해야죠, 기도해야죠, 뭐 해야죠,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가슴으로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10명 중에 1명, 2명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 깨닫지 못해요. 사랑해야죠, 머리는 알아요. 가슴으로 깨닫지 못해요. 봉사해야죠, 머리는 알아요. 가슴으로 깨닫지 못해요. 가장 가까운 길이지만 가장 먼 길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30년이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5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끝내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알겠는데 왜 가슴으로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이건 첫째는 내가 힘을 빼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힘 빼고 삽시다. 힘 빼고 삽시다. 이 목사님 어떤 힘 빼야 됩니까? 욕심의 힘, 생각의 힘, 고집의 힘, 이런 것들로 힘만 좀 빼면 금방 깨달아져. 금방 깨달아져. 여러분, 골프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저는 물어볼 때마다 다 똑같은 데요. 목사님, 힘 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30년을 친 분도 힘 빼는 게 저를 봐야 없습니다. 초짜는 어떻게 더 당연히 힘 빼는 게 어렵지요. 골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것이 있다면 힘 빼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코치들이 힘 빼고 좀 치세요. 힘 빼고 치세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 깨닫지 못해요. 힘 빼야지라고 하는 생각 딱 가는 순간 다시 어떻게 도로 힘을 팍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 너무 동안 치잖아요. 재밌는 게 힘듭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좀 설교가 좀 쉬우면 안 될까요? 쉽고 은혜로운 설교는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쉽고
쉽고 은혜로운 설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쉽고 은혜로운 설교, 예수님처럼 그런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쩍쩍쩍쩍 하는데 은혜는 별로 안 돼요. 오늘 설교 그냥 참 고상한데 은혜가 안 돼요. 쉽고 은혜로운 설교가 참 힘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쉽고 은혜로운 설교가 왜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뭐 하지 못했어요? 힘 빼지 못했어요. 목사가 내가 배운 거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 있잖아요. 내 철학 있잖아요. 요거 못 빼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설교가 무거워지면 어때요? 성도들도 고개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힘 빼야 모든 게 쉬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 잘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해야 해요? 힘 빼야 봉사 잘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까요? 힘 빼야 기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힘 빼야 잘 섬길 수 있어요. 뭐든지 힘만 빼면 뭐든지 자연스러워요. 근데 뭐든지 부자연스럽다는 건 내가 힘 빼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뭔가 어색해. 다른 사람 보기도 어색하고 내가 보기에는 더 어색하죠. 이유는 내가 힘 빼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연스럽지 않는다는 건 뭔가 힘을 팍 주고 산다는 거예요. TV 프로 중에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한 번은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심사위원으로 왔는데 노래 부르는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 노래 잘하려고 힘 주지 마세요. 너무 노래 잘하려고 힘 주는 순간 노래 망칩니다. 정말 노래를 잘하고 싶거든 노래 반, 뭐 반요? 공기 반. 노래 반, 공기 반 해야 노래가 진짜 잘 돼요. 맞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요? 노래, 공기 반, 설교 반이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잘할까요? 공기 반, 기도 반이야 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힘 빼야 기도 잘하는 거예요. 내가 힘 빼야 봉사 잘하는 거예요. 힘 빼야 섬기는 거 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박 장로님 계시지만 스시로 장인이잖아요. 만약에 박 장로님이 스시를 만들고 저하고 스시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켜고 만드는 거 대충 알겠죠. 근데 불 끄고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 장로님은 어때요? 그냥 불 끄고도 만들어요. 저는 불 끄고 만드는 거 가발이 이마로 가는지 다리로 가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생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유는 뭐든지 자연스럽지 않으면 시끄러워요. 뭐든지 힘이 들어가면 시끄럽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스시한다는 말면서도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온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이게 물이 부족한지 기름이 부족한지 김이 잘못됐는지 투덜투덜거리면서 말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힘 빼고 살아가시기 준비해 보시고 힘 빼면 쉬워져요. 내가 힘 빼야 교회 일의 전문가가 됐어요. 힘 빼야 내가 섬기는 일의 전문가가 됐어요. 힘 빼야 내가 기도하는 일에도 전문가 됐고요. 힘 빼야 내가 섬기는 일에도 전문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인사할까요? 힘 빼고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힘 빼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우리 62절 같이 읽어볼까요?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힘 빼면 더 큰 일도 봅니다. 뭐 하면요? 힘 빼면 더 큰 일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의 반응은 어때요? 에게 말도 안 되네. 상식적이지 않네. 상식적이지 않네. 우리의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가벼우면 뭐 할까요? 에어컨도 무거운 거 내려가고 가벼운 공기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공기는 가벼운 거 올라가요. 무거우면 뭐든지 못 올라가요. 아무리 이뻐도 무거우면 못 올라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절대 못 올라가요. 생각이 무거워, 경험이 무거워, 내 철학이 무거워, 계속 어떻게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부터 자유로운데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의 힘만 조금 빼면 가벼워져. 내 철학의 힘만 조금 빼면 가벼워져. 내 고집의 힘만 조금 빼면 가벼워져.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흔히 3차원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4차원도 인정해요. 그런데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보는 세상은 몇 차원입니까? 네, 네가 보는 세상은 10차원입니다. 어디가 10차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만 좀 빼면은, 내가 내 고집의 힘만 좀 빼면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의 역사가 열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딱 자기 수준만큼만 경험하고 살아가요. 만약에 사기꾼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할까요? 저 인간은 나처럼 사기치겠지. 그래서 항상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슨 이런 기볼까?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해요. 남들을 볼 때도 의심의 눈으로만 봐요. 저 사람도 나처럼 사기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수준으로만 다른 사람을 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자기 수준보다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내 수준보다 높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뭐하고 살라는 거예요? 힘 빼고 살아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힘 빼고 살면 더 큰 일도 본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더 큰 일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더 큰 일도 본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에 큰 일을 못 봅니까? 내 생각의 힘, 내 고집의 힘, 내 경험의 힘, 여기에 꽉꽉 잡혀 있으니까 가볍지 않으니까 뜰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힘빼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물어봐요. 전쟁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쟁할까요? 하나님 후퇴할까요? 늘 이게 계속해서 열왕기, 역대하, 삼례하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한다면 전쟁 잘하는 참모들을 앞에 두고 공격해야 될까? 싸워야 될까? 물러나야 될까?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려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과 작전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힘빼고 살아요. 힘빼고 살아요. 여러분, 힘빼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잘 물어봐요. 누구한테도, 사람한테도 잘 물어봐요. 몰라서가 아니지만 잘 물어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잘 물어봐요. 힘빼고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다 한 거 아니잖아. 내가 다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여태껏 내 인생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다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살잖아. 내가 힘 빼고 살아간다면 자꾸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인생 선배한테 물어보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윗이 힘 빼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볼 때에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에, 다윗이 통치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부와 북으로 갈라져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 몇 명의 왕이 있었어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놀라운 건 북쪽 이스라엘은 날마다 뭐가 끊이잖아요? 쿠데타가 끊이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왕의 성이 바뀌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해요? 가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다윗의 결정,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해요?
대대손손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힘 빼고 산 다윗한 사람, 힘 빼고 산 다윗한 사람 때문에 목동이 집안이 왕족이 되고 목동이 집안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집안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은혜를 사모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거꾸로 질문할지 몰라요. 너 힘 빼고 사니? 힘 빼고 사니? 네 생각이 너무 무거워서 내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네 고집이 너무 세서 내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네 경험이 너무 세서 내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실지 몰라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시 한번 힘 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63절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힘 빼고 살면 예수의 힘으로 삽니다. 오늘 누구의 힘으로 산다고요? 예수의 힘으로.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힘 빼고 살면 아이고 힘없네가 아니라 내가 힘 빼는 순간 예수의 힘으로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좀 오래된 집사님은 우리 크래프트 하인즈 회사의 부사장님을 지내고 우리 은정국이 장로님 남편이신데, 크래프트 하인즈라고 하는 회사는 직원만 54,000명이에요. 거기서 부사장 경영진이죠. 그러니까 뭐 회사를 보면 그냥 척 보면 압니다. 한 번은 장로님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 교회를 보면 희한하고 패스터를 봐도 그렇게 막 경영적인 마인드가 없고, 성도들을 봐도 그렇게 경영적인 마인드가 없는데 겁없이 일을 탁탁탁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네요. 교회를 내놨고 교회를 팔고 또 교회를 사고 자기는 막 며칠을 고민하고 디스커스하고 작전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걸 겁없이 푹푹 하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근데 걱정도 되고 신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무슨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힘 빼고 살면 하나님이 날마다 내 인생에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 쓰는 것 이상으로, 내가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정말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힘 빼고 살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신기하죠? 저 사람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일을 해내요. 일이 진행이 돼요. 또 어떻게 보니까 참 놀랍다, 신기하다. 이유가 뭔가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 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힘 빼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 빼고 살아갈 때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는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일까요? 내가 막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는 인생이 될 때 그 삶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는 인생이 될 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들으시잖아요. 똑같은 기도, 하나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뭐가 저렇게 살려달라고 맨날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좀 살려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힘든 인생이에요. 고민해야죠. 잠 먹지 하죠.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근데요, 주님이 살려주는 인생 되면 그 인생이 가장 쉬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더라고 하는 거죠. 이번 목회자 자녀 수양일 때 조장모님 강의를 들으면서
조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은행의 비밀번호는 1828입니다. 18이 되는가? 신명기 28장 8절이다. 자기의 모든 비밀번호는 신명기 28장 8절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한다고 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둥바둥해서 얻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한 번도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 그렇다고 은행 돈 빌렸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뭐 축기선을 나오는데 장모님이 이제 조장모님 집사님 되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조 집사 이걸로 한번 사업해봐. 아유 장모님 이 돈 받으면 내가 못 갚을지도 모르니까 괜찮아. 자네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일하는 것 보고 기도하는 것 보고 다 보니까 자네는 뭘 해도 되겠어. 망해도 좋으니까 이 돈으로 사업을 하고 그걸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 거예요. 또 사업이 승승장구 잘 됐어요. 잘 되다가 또 사업이 어떻게 한 번쯤 위기가 있잖아요. 한 번 또 망했어요. 또 망해서 열심히 또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똑같이 장로님 한 분이 1억 주시더라고요. 1억 주시면서 이걸로 또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고 말하더라고요. 또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날의 그레이스 글로리아 2 회사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힘 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 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힘 빼고 섬기겠습니다. 나는 힘 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왕도 힘을 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힘 못 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욕심의 힘 좀 빼겠습니다. 내 고집의 힘 좀 빼겠습니다. 내 경험의 힘도 좀 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많은 것 아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힘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내가 아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지만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힘 빼고 살기를 원합니다. 힘 빼고 예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